18절 19절 말씀 봅니다. 모차였으면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니 이 일을 말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행하여 일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증언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사역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38년 된 병자가 납들 안 했는데 거기 가니까 뭐 잠깐 해도 38년 된 사람 다리가 나서가지고 귀가 뚫어지고 막 했는데 이건 안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면 청년들이 난 이럴 줄은 몰랐어요. 방학 때라 어머니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들이 모르고 오고 꼬셔서 오고 어떻건 간에 끌려왔어. 왔는데 첫날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 짝에 청년들이 있고 왼쪽으로 다니 작년 주니어하고 시니어로 다니 전났는데 얘들이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애들이 아니게 쳐다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서니 집회를 하는데 첫날 막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얘들도 온 애들도 막 입이 이만큼 나오고 또 막 어떤 사람도 왔다가 내가 왜 왔느냐고 하고 막 그냥 막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둘째 날 다니까 그것이 딱 잠잠해졌어요. 셋째 날 되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넷째 날 되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원래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죠.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막 외국을 좀 다 가야 하는데 근데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너무나 막 은혜가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여기 겨울방학 때 2사람씩을 더 데리고 온다면 내가 여기 겨울방학 때 내가 오겠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서 전부 다 목사님서부터 각설 막 터약을 했어요. 근데 충분히 2명, 3명을 데리고 오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청년부가 한 20명 됐는데 얘들이 전부 다 환시를 보고 다 계시를 받아서 지들이 말도 안 듣고 기도 안 하는 애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반하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데리고 온 부모는 얼마나 기쁜 거야. 이게 왜냐면 평소에 맨날 엄마 그러지 마. 왜 이렇게 객객거려. 막. 엄마 왜 좀 품 있게 좀 해. 기도 생활. 막 이렇게 막 애들이 그렇게 하던 애가 저들이 주님을 보고 저들이 그래서 한 형제들이 와서 한 사람은 전에 복수가 차서 금방 죽으려고 한 사람이 있죠. 애가. 근데 얘가 영어권 애라 제 얘기를 못 알아들어. 내가 그래도 영어를 좀 섞어서 하는데도. 그러니까 뒤에 한 애가 막 통역을 하면서 막 얘도 말 안 듣는 애인데 통역을 해줘야 하니까 어쩌서 통역을 하면서 걔를 했는데 얘도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저도 은혜를 받고 그 복수에 차가 죽어가던 애가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을 막 복음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젊은이들 사역을 해야겠구나. 한국도 그래서 지금 이번에 캐나다 하와이 쪽에서도 1.5세대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냥 변하들 않으시니까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막 한 10명이나 몇 명 데리고 하는데 근데 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세계를 뒤집어요. 만약에 한 형제가 딱 올라와서 그래요. 자기는 정말 이런 거 싫었대. 그 엄마 따라오는 것도 막 이제 막 항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막 이상하게 토하라고 하는데 옆 사람들 토하는데 자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이건 내가 착각을 하는 거다 하고서니 막 이것은 아니다 하고서니 막 부정을 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막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트름이로 주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자기들은 막 얘들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찬양할 때 뒤에 가서 이렇게 남의식하면서 조금 하고 그냥 말고 이렇게 했는데 얘들이 막 찬양하면 젊은이들이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맛을 느끼는 게 이제 하나님 임재를. 그래서 내가 전번에 뉴질랜드를 거쳐서 호주를 갔는데 제 인터넷 지금 여러분 들어가 보면 알아요. 제가 뉴질랜드를 갔다 얼마나 손해를 본지 몰라요.
왜냐하면 막 거기 이상한 막 목사들이 막 그냥 막 영적인 걸 그렇게 핥혀댄 거예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2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막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누자도 꺼내지 말라고 해서 내가 다 자신은 그 짝 안 간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기도하면 여기 한 자매가 상당히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고 인도받는 사람, 이 사람을 중점으로 해서 영성학교 2달 전서부터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애들도 저기 하면서 이렇게 저기 준비 기도가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요번에 하나님 어떻건 간에 충분히 제가 봐도 2명, 3명은 충분히 데리고 오겠다. 왜? 근데 우리 여기서는 영성학교 끝나고 2명씩 다음 때 2명씩 안 할 사람 손들어 하면 제가 볼 때는 2명 데리고 올 사람 별로 없어. 전화 올까 말까. 그래서 내가 전화라도 가는 게 낫지 않나. 여러분, 제가 봐도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사역은.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저는 믿들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어거지로 따라왔고 속어서 따라왔고 끌려서 따라왔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얘들이 또 같은 젊은 세대에 같이 어울리고 우리 여기 갔더니 보나나 미소나 이렇게 선도사가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젊은이들이 그 공통적인 것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막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까 놀랍게. 그래서 뭐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막 완전히 변해가지고 뭐 거기 끝나는 날 바베큐 이렇게 저기 식사를 했거든요. 저기. 근데 막 젊은이들 일어나서 다 그 청소하고 막 저기 하고 또 모여서 막 어깨 나란히 해서 저기 뭐야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뭐야 어깨 잡는 게 뭐야 그게 그거 하고 기도하고 막 그냥 가더니 저 자는 숙소에 있는 자매 2명이 어머니랑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슈퍼내추럴을 이거 세계적으로 이걸 왜 영어권 사람들도 이걸 한 번도 구경을 못했는데 이걸 알리고 싶다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이제 자막 처리해서 제가 보내겠습니다 하고 근데 여기서 자막 좀 하라고 일하라고 부르면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함에도 제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요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방학 때 안 오려고 하는 거 살살 꼬셔갖고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코알라 벼준다고 막 하면서 캥거루 벼준다고 하면서 당신이 끌고 왔는데 얘가 은혜를 받고 얘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얘가 이게 뚫어지니 그 어머니 기분이 어땠겠어. 그래서 충분히 저 나라를 살릴 수 있겠구나. 젊은이들이 충분히 그들이 한없이 하나님이 만나는 것을 이해도 못했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도 뭐랍니까? 바울 사도가 이라는 게 내가 이방인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는 자 이방인이야. 미방인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2종류로 나눠 교회를 다녀도 2종류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굴복시키는 길은 딴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양인전 얘기를 하고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달랬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계시를 받는 분들이었거든요. 지금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들이. 근데 얼마나 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물론 근데 얘들이 실제 하나님의 손을 대니까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던 애가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성경은 지금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우리는 전도 방법을 그냥 한다고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화장지 나눠주고 뭐 급하면 뭐 그냥 빙수도 주고 커피도 주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와야 한다 이거야. 그 생명의 능력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이가 그렇게 훌륭하고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예루살렘서부터 116까지 이게 전역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방 사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건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성령님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외국 사역을 나가면 막 답답해. 왜냐하면 저게 뻔해요. 전혀 제자는 만들어질 수. 제가 항상 가면 그래요. 여기서 기본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제자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사역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충분히 우리가 거기다 신경만 쓰면 세계를 제자화를 가능하겠구나.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세가 작다고 할 필요가 없이 지금 그들하고 저하고 다음 약속이 뭐라고 했죠? 한 사람이 반드시 두 사람 아니면 안 간다고 했어요.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민 사회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민 사회가 전도하기가 또 그렇게 어려워요. 가고 뭐 이 일반 교회가 이렇게 숫자도 적고. 근데 한순간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된다는 건 그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그것이 될 수도 없고 또 돼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내가 보통 일은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는데 내가 이것은 직권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반드시 두 사람씩만 더 데리고 온다면 원래는 많이 오야 1년에 한 번인데 제가 1년에 두 번이라도 내가 5월달 방학 때 기준이라서 이렇게 또 한 번 할 수, 겨울방학 때.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들 약속을 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하고 아마 그들이 이제 저희들이 메신저가 돼서 막 한인 사이다 얘기를 할 거예요.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화요일 날 하는, 월요일 날 하는 슈퍼내추럴도 자막 처리도 자기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영어권에 이렇게 넣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그들 젊은이들이 상당히 바빠요. 그런데 그가 그런 헌신을 한다는 게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야. 평생의 환시를 처음 열어본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젊은 두 자매가 집에서 자는데 막 그냥 나를 그냥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그냥 막 옆에 와서 사진 한 번만 찍는 것도 막 소원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카톡에도 한번 찍고 왔고. 그러니까 저도 기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쁜 게 뭐냐면 1.5세들이 한국에 대한 긍지를 느낄 수가 있겠구나.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를. 그 나라에 어쩐지 모르게 눌려 살았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왔다는 거, 우리나라 종을 통해서. 그들은 아마 긍지를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 외국 이민 사회가 힘들다고 하고 슬프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라. 하나님을 만나 요셉이 되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사는 사람 복인이 되라.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뭡니까? 네 허리에서 네가 복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진짜 함께 만난 사람은 복인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가요. 만약에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못 만났다면, 지금도 뒤에서 자기가 그러더라, 한 형제는 그러더라고. 자기는 찬양 거의 끝날 때 정도 가고 교회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마지 못해서 주일 예배 그냥 겨우 참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야. 살아계신 주님을.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막 그냥 울면서 막 얘들 임재를 느끼기 시작을 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바뀌겠죠. 얼마 전에 제가 뉴욕을 갔을 때 웬 그 교수 부인이 이쁘신 분이 나한테 따라다니면서 참 잘하시더라고. 밥을 사주며 막. 그래서 나는 내가 잘생겨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분이 8년 전에 제가 뉴욕을 갔을 때 자기 딸 중학교 말썽꾸러기를 데리고 물량아를 데리고 저한테 와 상담을 했대요. 근데 얘가 그때 그 이후로다니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모범생이 되고 하버드까지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막 그냥 막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상담 이후에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서 저를 그냥 어떻게라도 이렇게 막 대접을 하려고 막 그래서 저는 걔한테는 그런 걸 상상을 해본 적이 근데 얘들한테는 기대가 되더라 이거예요. 얘들한테는 기대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주님을 이 땅에서 증거해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고 교회를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주님이 역사하면 그토록 척박하고 그토록 이제는 마치 동성연애가 허락되고 마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바뀌어가는 그 세상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바뀔 수가 있다 이거야. 인생이 젊은이들 피가 바뀔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누가 해야? 제가 아니 주님이 만약 역사를 안 한다면 아무것도 한 사람도 제가 구원하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에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셔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했더라.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걸 증언했더라.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기적과 표적으로 증언했더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거짓말 안 하는 것을 누가 증언이야? 하나님이 증언하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느니라. 첫날 설교를 들을 때 상당히 기분들이 나쁘더래요. 왜냐하면 여기 제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제자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고. 여기에 이 나라에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지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땅에 제자가 어디 있느냐고. 나부터도 온전한 제자가 아니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달은 걸 갖고 조금 나누려고 왔다고. 근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괜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늘 자부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에게 기분 좋은 설교나 3, 4일 동안 하고 왔었어 봐요. 그들은 하나도 바뀔 게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죠. 복음은 한없이 능력 있는 거지만 이 복음이 전부 다가 원석적인 복음이 아니라 전부 다 부담 없는 복음으로 지금 시대의 설교는 바뀌었다 이거죠. 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은 아까 전날 얘기했죠. 막 튀기 시작해요. 일반적인 그 신앙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의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아멘 저기 하지만 이것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기분 좋은 얘기를 계속 한다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는 변화를 받을 수가 없겠죠. 마치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파스만 바르고 빨간 약만 조금 발라도 된다고 하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근데 절치면은 돌을 맞든지 절치면은 어이알과 둘 중에 하나가 복음 속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교회는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군사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데는 없는 거예요. 마치 뭐가 되겠죠? 어디 갔더니 그 교회가 그런데 막 독수리를 만든다고 막 하면서도 별로 가르치들 않는데 그 권사님이 낫더라 그러더라고. 독수리 되기 전에 잡아먹는다고 저기서는. 야생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저는 거기 가서 선포를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는 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매여 있고 마귀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확 뒤엎었다. 교회마저 제도권마저도 확 뒤엎었다. 지금 제자는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지금 종교적인 사람 이 일반적인 세상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세상을 뒤엎고 하나님 나라로
이것을 바꿔나가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제자지. 그냥 뭐 일반적인 성도로서 그냥 뭐 조그만한 뭐 신앙을 갖고 있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서 왜 속이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안에 쌓여 있는 것을 백과트로 말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슈퍼내추럴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에 지금 많은 혼란의 시대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이 시대가 잘못됐다고 교회는 얘기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가 부패됐다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부패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은 옳은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시대가 부패됐다고 평가하면서 자기는 생명을 못 내놓고 그냥 은연중에 자기가 정상적이고 괜찮은 것처럼 자기를 뭐랄까 선전하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정말 교회가 지금 저겠다는 건 뭐냐면 대안을 내놓아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만나는 것이고 어떤 게 원칙이고 어떤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증명할 거 아니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슈퍼내추럴은 2시에서 3시에 하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보는 데에서 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한테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호주에 있는 그 영어권을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 절침이 그 슈퍼내추럴 볼 때 상당히 거부 반응이 들더라 이거야. 근데 볼수록 맞아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 작지만 지금 영국에서도 많이 봐요. 이번에 3월달에 거기서도 준비하면서 많이 봐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4박 5일을 영성학교를 끝나는 금요일날 토요일 주일을 그 나라의 영국 교회를 담당하는 영국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요. 그다음에 영국의 그 오순절 계통에 영성을 지금 사모하시는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죽었네도 인프라가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명만 나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절침에 영국을 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 교회를 갔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 사람한테 빚졌기 때문에 순교로. 또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웨일즈 부흥을 한 이반 로버츠가 영국을 대부흥을 시킨 웨일즈야. 그래서 저는 지금 담당자라고 그럽니다. 이곳에 다시 한번 이반 로버츠가 불을 던지고 이제 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불을 던지자고. 여러분, 이 땅에 짧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무엇을 하실 겁니까? 이 세상은 지금 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가고 있고 밟혀가고 있는데 저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번 저희가 한 선교를 좀 평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선교인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가? 무엇이 복음인가? 이번에 이럴 줄 모르고 촬영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 간증만 촬영을 했는데 후회가 돼요. 전체를 다 촬영을 해갖고 올 거. 여러분, 지금 수없이 이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일을 행하시면서 표적을 벼져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줬죠. 제가 영성학교를 할 때 마지막 시간에 물을 생명수로 바꾸는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해요. 많은 사람이 체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했을 때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 표적을 갈릴리에서 첫 번째 그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제자들이 믿더라. 제자들이 믿더라. 교회에 교인들이고 모두가 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자기를 부인하여 하고 자기를 버려야 하고 수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부딪히는 속에서 부모 형제가 아니도 죽을 뒤로 내보낼 정도로 부딪히는 사건이 막 실제 복음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힘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제자들이 믿더라. 그럼 제자들이 뭐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기 시작했겠지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래요. 랍비요, 우리 선생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이런 것을 아무도 당신이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표적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그분이 38년 된 다리를 아프게 하는 그것을 치유받고서니 그분이 막 나오자마자 막 넘어지면서 막 뚱뚱하셔가지고 일어나시도록 못하더라고.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저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사는 그 지역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첫사랑을 회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눈만 뜨면 현실입니다. 눈만 뜨면 세상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는 수없이 이것이 막 혼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첫째 만나야죠. 하고 이것이 성경이 이것이 신학 교리나 이것이 역사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날선 검같이 실제이고 이 이상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다 깨트립니까? 기독교의 주님이 제자가 되는 핵심이 뭡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생명, 자기를 죽이고, 어떻게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어떻게 그걸 다 버립니까? 뭐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버리죠?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을 첫째는 확실히 만나고, 확실히 만난 다음에 뭐가 돼야죠? 그분이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 주장을 하들 만해요. 내 주장을. 내가 주인 된 것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서도 지금 은혜를 받으며 계속 지금 만나주는 이유가 뭡니까? 만나주는 이유가 도대체 바뀌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 옛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만짐을 한번 맞았다고 영적으로 조금 짬 뺐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인은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냐, 사람께 우리에게 은사 주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길은 하나리 미랄이 되지 않고는 결코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기독교 원리가. 근데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변했느냐면 복을 받는다는 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물론 복을 받지요. 그런데 지금 그 현세적인 그 복,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라크가 아니다 이거죠. 팔복의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들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을 맨날 가도 만날 수가 없죠.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죠. 이것이 현대인이에요. 조금씩 만나는 교회가 있어요. 조금씩 만나서 뭐 할 겁니까? 세상을 엎지 못한다면 뭐 할 거냐고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복음은, 제자는 세상을 뒤엎으라는 거예요. 뒤엎으라는 거예요. 저는 내내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내가 지금 신앙 여기서 머무는 데 자꾸 머무르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저도 한없이 저도 못 지키고 저도 못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주님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눈으로 내가 나의 관점이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주님은 그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타성적이고 지금 저기 한 것을 좀 더 깨트리고 뭐 저기 같은 그런 은혜가 좀 한 번 더 여기에도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저기에도 제가 가짜로 증언할 사람이 아닌 건 믿잖아요. 또 여기 누구입니까? 여기 청년부들이 마치 따라갔었어요. 그들이 가서 청년들하고 또 같이 어울림에 또 더 좋은 효과들, 시너지 효과를 냈지만 한국에 젊은이들이 지금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2월달 영성학교는 꼬셔갖고 자녀들을 낳고 데리고 와봐요. 아니면 2월달이 안 되면 7월달 방학 때 어쨌건 막 뭘 옷 한 벌을 사준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자기들 이럴 줄을 몰라서 왔다 끌려왔다는 거요. 근데 그 엄마 또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 왜 이런 일을 데리고 왔니? 나도 몰랐어 하고서 붙잡아 놓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도망가면 안 되니까 나도 몰라. 그래 네가 아들아 나도 몰랐어. 나도 처음이야 이거.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전 여러분들이 지금 막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 막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제가 다 불렀어요. 근데 부를만하게 안 되니까 내가 못 부르는 건데 목사님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다 하지 말라고. 일할 수 있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막 사업을 하면서 막 겹쳐서 막 일을 받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지금 저한테 오다를. 여러분 정말 제가 자랑이 아니라 이번에 더 깨달았어요. 그 뉴질랜드 자매님이 그래요. 자기는 이런 데 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주님 인도 받는 사람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제 집회를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2시간이 남아서 한번 그럼 가보겠다고서는 하는데 딱 내리는 순간에 그러더래요.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다. 그러더래요.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다. 이들이 지금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이들을 도와라. 그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뉴질랜드 한 부분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더라고. 여러분 물론 이게 지금 저 팀만 나가서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지금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또 행하셨고 그동안에. 하고 우리는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냥 나 하나 은혜 받는 데 자꾸 맞추지 마세요. 한국을 품어야 하고 세계를 품어야 돼요. 세계를 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여러분들은 무진장 교민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은혜 받을 데가 없다고. 몇 명이 막 이 가슴이 그냥 이것이 해갈돼 안 돼가지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들을 항상 하는 소리가 은혜 받을 데가 없다고. 은혜 받을 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뭐니 해도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대로 머물 게 아니라 이제는 큰 대형 교회가 못하면 우리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밝히는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